가끔 신방을 가거나 식사 약속이 있어서 제 아내와 피치 못하게 동행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끔 이러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니, 매일 듣습니다. 목사님은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나 봐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미녀와 야수인가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전생은 없습니다. 미녀와 야수? 결코 그렇게 저희의 삶이 이렇게 동화스럽지는 않습니다. 아멘은 아닌 것 같은데, 아멘을 해주시네요. 뭔가 좀 알고 계시는 분들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목사님, 사모님과 닮으신 것 같아요. 아니, 앞에서 미녀와 야수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전혀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내를 닮았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말도 어때요? 한두 번이죠. 닮았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는데 도대체 뭘 닮았지? 그냥 인사치레인가? 정말 닮았나?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어떤 권사님께서 그날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하고 닮으신 것 같아요. 웃는 모습이 닮으셨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그렇지. 제가 제 아내와 16년을 같이 함께 살고 있지만 제가 제 아내를 16년 동안 같이 데리고 살아가는 게 별로 여기서 안 웃으시네요. 되게 심각해요. 제 아내를 16년 동안 같이 살아가는 이유가, 제 아내와 결혼한 이유가 바로 그 웃는 모습이었어요. 그 웃는 모습이 앞에서 찬양을 하고 있다가 이제 제 아내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제가 그 웃는 모습을 보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16년 동안 함께 살고 있는데요. 그렇구나. 그 웃는 모습을 나도 닮았구나. 드디어 16년 만에 그 비밀을 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닮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닮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외형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그 사람의 말과 어떤 행동, 성품, 여러 가지를 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목하며 닮아가야 할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러분, 무엇을 본받으라는 말입니까? 앞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로 말미암은 그 구원을 향해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구원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은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처음에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읽을 때 나를 본받으라는 말이 저에게는 참 거슬렸습니다. 어찌 보면 교만한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절대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나처럼만 해. 나처럼만 하면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어.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17절 말씀에 보면 자신들을 본받아 빌립보 교회 안에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이 완벽한 구원을 받은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12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에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매일 늘 일직선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장애물을 만나 돌아가기도 하고 쉬어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멈춰 서서 기다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장애물을 돌파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나도 넘어지고 실패한다. 그러니까 우리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경주를 하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완전하십니까? 옆에 분을 한번 보실래요? 웃음이 나오죠? 네. 사람은 결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앞서 빌립보 3장을 읽다 보면 마치 목표 지점을 향해 나아가는 마라톤 선수가 생각납니다. 42.195km를 뛰어가는 이 올림픽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마라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이 올림픽은 폐막을 앞두고 가장 마지막에 열리는 경기입니다. 그 긴 거리를 빨리 들어와서 메달을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마라톤은 완주했다라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죠. 그래서 1, 2, 3등이 정해지고 사람들이 들어와도요, 경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모두가 폐막식을 뒤로 미루고 마지막 완주를 하는 그 사람이 그 트랙에 들어와서, 스타디움에 있는 그 트랙에 들어와서 그 마지막 결승점을 지날 때까지 다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쳐줍니다.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대단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파트에서 양지 중학교까지 그 거리가 왕복으로 8km가 조금 안 됩니다. 제가 그 거리를 이제 뛰는데요, 물론 쉬지 않고 8km를 계속 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 운동을 시작하면요, 500m를 걸으면 어떨까요?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천천히 걸었다가 다음에는 1km를 뛰다가 또 걷든지, 그 다음에는 1.5km, 이렇게 조금씩 거리를 늘려갑니다. 근데 뛰다 보면 여러분 숨이 많이 차겠죠. 그리고 안 쓰던 근육을 쓰니까 다리 근육이 많이 아파옵니다. 이쯤 뛰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생각했는데, 여러분 요즘 스마트 시대잖아요. 이 기계들이 얼마나 잘 나와 있는지, 내가 지금 얼마나 어떤 속도로 얼마만큼의 심장 박동을 뛰면서 뛰고 있는지가 다 나와요. 느낌상으로는 됐어, 이제 여기까지만 뛰면 되겠다. 근데 보면 항상 모자랍니다. 조금 더 걷고 싶고 쉬고 싶은 것이 여러분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게 막 뛰다가 보면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내가 이렇게 아파가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으면서 뛰는 거지? 요즘 아이들 말로 현타가 옵니다. 그런데 목표를 이루면 그날은 참 좋습니다. 목표란 것이요,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완주했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참 기쁜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 달리며 운동을 하는 것도 이렇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힘들며 헐떡이며 괴로워합니까? 그동안 나름 관리를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병원을 갔더니 암이라는 진단을 받기도 합니다. 자꾸 뭔가를 잊어버려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치매 진단을 받습니다.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대학 보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웬걸요? 자녀들의 취업, 결혼, 출산까지, 거기다 손주들은 보너스죠. 어렵게 월세에서 전세로 옮겼는데 또 전세값이 올라서 이사를 가야 합니다. 빚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르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돈이 들어가야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곳곳에 꽃길이 아니라 주례밭을 걷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치열하고 예측할 수 없는 그 길을 뛰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너무 힘들고 속상한 일이 있어서 오늘 철야는 못 가겠다 생각했는데, 못 올 것 같다 생각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나 스스로를 위해서 한번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얼마나 괴로우셨습니까? 오늘은 좀 쉬어야지, 오늘은 좀 누워 있어야지. 그러나 믿음의 경주를 향하여 오늘도 그 힘찬 발걸음을 떼어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오늘 시간 박수를 한번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치지 마시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잘했다, 잘했다. 굉장히 어색하죠? 안 해봤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달려오는 것만 신경 써왔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여러 가지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달려오는 길에만 여러분 그렇게 뛰어오셨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을 위로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그 바쁘고 힘들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세상의 큰 파도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위해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으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길을 본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도 그렇게 부족하지만 우리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믿음의 길을 뛰어가자, 그렇게 얘기하며 서로가 서로를 본받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꼭 좋은 모습만 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절대로 담지 말아야 할 모습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들을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며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들의 삶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면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제발 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을 떠나거나 주저앉거나 포기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십자가의 원수들은 이미 멸망의 길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라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세상의 것을 채워 넣는다라는 그러한 의미와, 또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하트 표시하잖아요. 하트가 뭐죠? 심장 아닙니까? 고대 사람들은요, 이 머리에서 생각한다라고 그러니까 감정을 느낀다라고 이렇게 모르고 있죠. 지금처럼 의학이,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마음에서 생각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그들의 배가, 그들의 신이 배라는 얘기들은
그들이 생각나는 대로 거리낌 없이 그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기뻐하시지 않는 길인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의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원수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도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주장만을 채우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과 땅의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끄럽다라는 말은 벌거벗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악하면 참 뻔뻔해집니다. 잘못을 해도 전혀 미안하거나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잘못을 해도 부끄러운 줄 알면 다시 돌이켜볼 여지가 있지만 잘못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잘못했다, 돌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화를 내고 또한 상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결국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한다는 것은 땅의 일에 마음을 쏟고 끊임없이 자신만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믿음의 경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과 오늘 또한 후반에 나오고 있는 이 십자가의 원수,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대비되어져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어디를 보며 달려가고 계십니까? 그래, 나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왔어. 그래, 나는 그래도 내 직분이, 나의 신앙 경력이, 내가 주님 앞에 봉사했던 것들이 내가 어느 정도인데 나는 그래도 나름 잘 살아가고 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십자가의 원수처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을 여러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정말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을 돌아보며 또 여러 가지 책을 읽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과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더 많은 돈, 더 많은 음식, 더 많은 약물, 더 강한 흥분, 더 많은 오락,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며 찾으려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이 이 마음의 질병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너무나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내 자신이 지금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외로운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감정 낭비라 생각하고 계속해서 이런 강박적인 증상으로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려 하는 것이죠. 더 많은 것을 먹으려 하고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더욱더 강한 중독 증세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우리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요. 남들보다 조금 좋은 집에 살아보고,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가져보고, 남들보다 조금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니 조금 내가 위로함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강박적 중독 행동은 우리의 기분을 아주 잠시 좋아지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행동을 통해 우리의 삶은 파괴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 얻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그렇게 사고 싶었던 옷을 어느 날 남편이 딱 사주는 거예요. 뭐 그런 건 바라지도 않죠.
카드라도 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렇게 나의 어떤 욕구가 채워지면 나는 행복해, 나는 참 좋은 사람이야, 난 잘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결코 소유로 자신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십자가 원수의 마침이 멸망이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말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외부에 있는 무엇인가를 성취해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내가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지, 그것을 거짓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진짜 자아가 아닌, 여러분, 거짓 자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거짓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강박적 중독 행동을 반복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강한 자극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자신의 거짓 자아는 채워지지만 자신의 진짜 자아는 채워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진짜 자아가 아닌 거짓 자아, 이 거짓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거듭된 이 중독 행동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원인을 심리상담에서는 수치심이라고 합니다. 수치심. 이 수치심이라는 것은 스스로를 부끄럽게 느끼는 정서입니다. 주로 이 영유아, 이 아동 시기에 형성되면서 이러한 현상들을 통해 수치심이 생기는데요, 부모가 자녀들을 버리거나 떠난다든지, 또한 부모가 자녀들에게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지 못해서 자녀들의 감정 표현을 지지해주지 못할 경우, 또 자녀들의 발달 과정상에 어떤 의존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주거나 자녀들을 신체적으로, 성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들을 통해 이 어린 생명들이 바로 이러한 수치심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아이들 스스로가 나는 버림받았구나,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면 자신을 부인해버립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네, 나는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이네,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없구나. 그러한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거짓 자아를 만들어서 그 거짓 자아를 채우려고 그런 강박적인 중독 행동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때 홀로 남겨지고 소외되었다는 마음이 들 때 우리 아이들이 수치심이라는 큰 상처를, 마음의 상처를, 영혼의 상처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울, 소외, 자기의심, 외로움, 편집증, 정신분열 현상, 강박 중독 장애, 자아분열, 완벽주의, 깊은 열등감 또는 자기애성 장애들이 바로 이 수치심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수치심이 영적 수치심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수치심에서 자유롭다,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도 아직까지 채워지지 않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보다 더 소망하는 게 있잖아요. 오죽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2절과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탄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신 있게 아무 문제 없이 거리낌 없이 십자가의 원수가 아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자신 있게 온전하게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는 그런 영적 수치심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 나를 채우려 합니다. 나의 거짓 자아를 채우려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영적 수치심이 어디서 비롯되었을까요? 바로 나 혼자였다라는 생각입니다. 나 혼자였다. 나 혼자다. 나는 혼자였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을 통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이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다라는 것입니까? 저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천국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천국에 속한 하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온 우주 만물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 같은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아직도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우려는 이 영적 수치심에 쩌들어 있는 우리의 삶에 주님이 오시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주님이 먼 훗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상처받고 걸어가고 있는 이 순간, 갈길갈길 찢겨지고 영적 수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고 있는 이때, 지금 주님이 오셔야만 내가 치유받을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영적 수치심을 치유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의 문제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의 몸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왜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영적 수치심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내가 간절히 원하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이 아니라, 나의 계획이 아니라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에서 상처 입고 아파하는 우리를 위로하고 채워주실 분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러한 고백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세상 죄 가운데 빠져서 십자가의 원수처럼 땅의 일을 탐닉하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처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은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자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의 목을 메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십자가의 원수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인 사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혼자가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아, 이 거친 세상에 내가 혼자였던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버려진 존재가 아니었구나. 내가 힘들 때, 내가 아파할 때, 내가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 믿음의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믿음의 경주를 주저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내 옆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셨었구나. 그 주님이 이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나에게 이 세상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믿음의 발걸음을 떼게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떤 삶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없이 십자가의 원수처럼 땅의 일을 생각하며 끊임없는 탐닉과 죄, 자기 혐오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삶의 이 무거운 짐과 우리의 삶의 이 수많은 장애물 가운데서도 예수와 함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생의 수많은 고비와 바쁜 일상, 세상의 유혹, 삶의 아픔과 상처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다가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직도 주님 없이 땅의 일에 몰두하는 우리에게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세상의 버거운 문제와 상처로 힘들어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다시 믿음의 발걸음을 뗄 수 있도록 도우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실 주님을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